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부터는 계시록의 7교회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주제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관심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도 7교회에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과 2장의 주제가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경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교회가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그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굶주리고 카타콤 지하 동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핍박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죽이면 죽고 겁주면 도망 다녀야 하는 이런 힘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붙잡고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 2장을 보면 만왕의 왕 세세토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통치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거니시면서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도 힘없는 성도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교회를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사용하실까요? 제가 주일 설교에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만
스스로 발작하는 교회도 있고, 또 중풍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명랑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죽은 교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쓰시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7교회 보시면 4대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토해내치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죠. 이렇게 병들고 죽은 교회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촛대, 교회의 사역자들은 7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이 뭘까요? 이 7별이 가진 비밀, 7금촛대가 가진 비밀은 뭘까요?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나 측근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거 비밀이 아니죠. 제가 비밀에 대해서 몇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보혈,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보혈, 죽음, 부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이 비밀을 깨닫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봐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역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란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 66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음은 비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 깨닫게 하신 이유, 믿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경영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로마,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이 경영은요,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종말의 역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마지막 종말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이 7절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오순절,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의 날이죠. 그리고 4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7월 1일 날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찾아옵니다. 7절기를 보면요,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왜 4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시는 걸까요? 나팔절이 오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기간으로 공백 기간을 두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의 사명이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4개월의 공백 기간에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팔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도 동일하게 공백기가 있습니다. 69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70번째 일회까지 2000년이 넘는 공백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 공백 기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기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 넣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야 70번째 일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요, 이 7년 대환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의 사명이 7년 대환란의 시점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시점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돌보시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기록해놨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봐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이방인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명자들을 별로 비유하셨어요. 복음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촛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사명에 변질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검처럼 존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고 검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